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 사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언제부터 감추었다고요? 예,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어떤 것들 그랬는데 어떤 존재들이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존재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재에 보시면 87쪽, 88쪽, 그리고 이제 89쪽 연결해서 쭉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라고 하는 것이 한글로는 창세인데 헬라어로 보니까 창세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십니다. 카타볼레스 코스무 그랬어요. 그래서 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세라고 하는 두 단어 따로따로죠. 그 단어를 그냥 한글 성경은 창세 이렇게 이제 연결을 했는데 원래는 두 단어예요. 그래서 창이라고 하는 것은 카타블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느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02번 사전에서 2602번 창. 카타볼레 기초 시작 창설. 그래서 이제 기초 시작 창설 이렇게 이제 번역을 쭉 해놨는데 보니까 창이라고 마태복음 13장 35절에는 창 그랬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러면 뭐가 감춰져 있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갔더니 25장 34절에서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보니까 무엇을 상속받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예비된 나라. 그래서 예비된 나라인데 언제부터? 창세. 창세로부터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준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아무에게나 상속을 주신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구에게 주신 나라예요?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두 종류로 사람이 구분이 되어 있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시는데 누구에게 드러내서 나타내 주시고 누구에게는 또 감춰지느냐.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데 양과 염소를 다 모아서 양쪽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그래서 복 받을 자들이여 언제? 그래서 한글 성경은 복 받을 자들이여 그러니까 언제 받는다는 얘기예요? 미래. 언제 받는지를 몰라요. 앞으로 미래.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뭘 받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를 해요? 복 받으려고. 심지어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복 받으라. 그러면 무슨 복? 세상 쪽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이 나오죠. 그래서 무슨 복이길래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달랐죠. 그래서 복 받을 자들하고 여기 보니까 문법에서는 한번 여기 한번 눌러주실래요? 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동사의 완료, 수동태, 분사, 혹격, 남성, 복수. 복수니까 들인데 보니까 복 받을 자들 그러면 앞으로. 그런데 완료 수동태예요. 이미 받은 복 받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언제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여기 마태복음 25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5장 3절에 가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얘기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팔복이라고도 하고 구복이라고도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나니. 그럼 복을 어떤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죠.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인데 복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뭣도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 이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복 받은 사람인데 그 복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였어요?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그 천국을 상속받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이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지금 저희 것이다.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좀 달랐죠 또. 그래서 한글 성경은 심령인데 심령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해석해 놓은 것들을 보면 거의 마음으로 많이 풀어놨죠. 그래서 심령이 아니라 토프뉴마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토프뉴마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카리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카리오이 호이프토코이 토 푸뉴마티. 그래서 토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그래서 많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3장 10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건 좀 이따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호큐리오스 토푸뉴마 에스텐. 그래서 주는 바로 호큐리오스,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주라고 그러죠. 주는 토푸뉴마, 성령이라고 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 토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이 어디 계셔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다시 가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헬라어로는 토푸뉴마티에서 역격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인스피릿 그랬어요. 그래서 in by with로 번역을 해주면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과 함께 됐을 때 가난한 사람.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토프뉴마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토프뉴마는 바로 먼저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래서 토프뉴마라고 하신 주님에 의해서 가난하게 될 때에 그 가난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래? 왜 복이 가난한데 왜 복이 있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가난한 것도 세상 가난한 사람 쪽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또 복음이 또 다른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럼 부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 그래서 토프뉴마 성령에 의해서 가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너무나 많이 해주신 말씀들이죠.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부자는 원래 누가 부자예요? 예수님이 부자지요. 예. 예수님보다 부자가 없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부요하신 분이다. 예수님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인데 무엇으로 부요하신 분이냐?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왔어요. 그럼 무엇으로 부요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그냥 세상 거 많은 부요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도 누구라고요? 부요하신. 진짜 부자이죠,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무엇으로 부요하신 분이냐? 그것이 나와야만.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왔다가 예수님 앞에 뭐 구하려고 왔어요? 영생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는 부자였어요? 영생이 없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뭘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뭘 했다고 그래요? 다 지켰다고 그래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까지만 나왔지, 그 무슨 계명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이제 또 무슨 계명? 5계명부터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마라 그러죠. 여기 다 지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계명,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계명 같나요? 달랐나요? 그런 얘기가 없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계명을 보니까 무슨 계명이 있고 무슨 계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계명을 지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소유하고 있고 지키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또 뭘 주셨어요? 새 계명. 또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쭉 다시 주님이 오시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데 또 우리가 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무엇을 지킨다고 그래요? 계명을 지킨다고 그래요. 그냥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연합된 사건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데, 주님 없이 누가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부자 청년도 누구 없이 자기가 다 지켰다고 그러는 거였죠. 무슨 계명을 지켰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느냐, 사람의 계명을 지켰느냐 찾아봤더니 무슨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가지고 가르치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또 소경, 규모거리 다 나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가지고 사람의 계명만 다 지키면 지킨 줄로 아는데 전혀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이 다 누구의 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왜 그래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가난함을 인하여. 그럼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신다는 얘기는 가지고 계신 것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 나눠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무엇으로 부유하셨으며 부유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뭘 나눠주셨길래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고 제자들이 부유한 사람이 됐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나눠주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자가 됐느냐? 그럼 예수님은 이제 가난하고 우리는 부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다 나눠주셨다. 그러면 나눠주신 게 뭐냐도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1차 우리가 지난 파라클레토스 공부할 때는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제자들한테 뭘 나누셨다고 그래요? 예, 뭘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계명은 계명인데 무슨 계명? 그것도 나눠야 되죠.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으로 갔더니 나눠주신 얘기가 나와요. 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하는 착한 일을 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또 나눠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받아야 돼요. 근데 누가 주셨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거 가지고 줬다고 그래요? 누가 주신 것을 나눠줬다고 그러셔요?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한테 나눠줬다고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넘치게 하신다 그래요. 예. 왜 그래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래서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8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미 기록된 사건이죠. 저가 흩어 누구에게 줬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가난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 조금 전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성령. 그렇죠. 토프뉴마. 성령이라고 하신 주님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일 때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다 가난한 사람은 맞는데 가난한 줄을 모르고 있을 때에는 자기가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상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뭘 나눠주셨어요. 그것을 그의 의가 어디 속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뭘 나눠주셨느냐? 그래서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예.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나오려면 먼저 누가 뭘 주셔야 되죠. 그래서 심는 자에게, 그 심는 자가 누구죠? 가난한 자. 예. 9절에서는 9절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 중에 누가 있어요? 심는 사람이.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누가 주셨느냐? 보니까 8절에서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심는 자가 누가 나와요? 먼저. 예, 예수님이 심는 자잖아요. 무엇을?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또는 심은. 예. 그래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 바로 천국이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주신 바 심을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뿌리셨다고도 하고 심었다고도 하는데 어느 땅에 심겨져야만 선한 열매들이 나오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나오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한다. 예. 그러한 사건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셔야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분으로 항상 계시겠어요? 가난한 자. 예수님 먼저. 그래서 다 나눠주고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돼요? 가난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또 누가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꾸이는 거라고 그러죠? 잠언 가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채워주셨듯이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었는데 다 나눠주시고 보니까 선한 일이죠. 그래서 그 선한 일의 대표가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소경이 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뭐가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예수님은 다 그래서 해가 뜨면 나눠주러 가셨다가 해가 지면 그냥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무슨 산? 여호와의 산.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맞은편, 동쪽. 동쪽에 무슨 산이 있어요? 감람산이 있죠.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또 공급을 받죠. 뭐가 있는 산이에요? 무슨 산? 무슨 산 나와야죠. 그래서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산. 감람나무.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감람나무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로 뭘 만들어요? 감람류. 기름. 그 감람류 가지고 뭐 했어요? 기름. 그래서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도 부었고 또요. 성전에서 그렇죠. 등대에 불 켜는 데 썼어요. 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빛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가 뭘 채워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가 뭘 부어주셨어요. 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 기름 부음이 진짜 감람류 가지고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감람류 가지고 부은 적이 없죠.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래요. 그 결과가 뭐예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결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가 판타들이죠. 판타들을 고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들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일하신다고 그랬죠? 가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5장 17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하신 주님이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함께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일하시는데 앞세우는 건 누굴 앞세우시고? 예수님을 앞세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함께 계시면서 아들을 내세우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아들은 그걸 잊어버리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단독, 예수님의 홀로 하는 그 생애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의 모든 사역이 공생애였던 거예요.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얘기를 하셨지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하신 그분이 그날에는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합돼서 함께 일하실 것을 미리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일하시죠? 일하셔요. 유대인들은 감춰진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은 근데 동등으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낮추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서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시면서,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낮추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다. 근데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죠,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고자 하니. 예수님은 뭐 하려고 오셨는데? 어떤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오신 거죠. 예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당하고 있는, 죽임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속성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냐? 창세기로 넘어갔더니 바로 사탄, 마귀로부터의 그 일들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도 죽였잖아요. 왜 죽였다고 그랬어요? 가인은 요한일서에 갔더니 악한 자에게 속한 존재다. 악한 자로부터 나온 존재다 그래요. 악한 자가 누구죠? 마귀 사탄이죠. 출생이 달라요. 아벨은 하나님의 씨였어요. 셋은 하나님께로 난 씨예요.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땅에 속한 사람이다. 혈과 육이다. 땅으로부터 나온 존재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은 하늘로부터 태어난 존재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오셔야만 되느냐? 그 땅이라고는 혈과 육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첫사람 아담부터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결과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불순종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죽음, 사망,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내어 쫓겼죠. 예. 근데 그 내어 쫓긴 그 가운데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하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죄 아래. 그러니까 어디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망. 죄와 사망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거예요. 누구도. 우리도. 그러니까 그 속에, 그래서 창, 카타블레, 그래서 카타발로에서 내어 쫓겼어요. 어디로?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디 속에 있다가 나와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 그 어둠 속에 내어 쫓긴 그러한 상태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런 얘기가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이죠. 여기도 무슨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누구도 행하신다? 아들도 행하신다. 그래서 아들에게 창세기 1장에서 다 보여주신 얘기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을 미리 아들에게 다 함께 계시면서 보여주신 사건들, 이루시고자 하신 사건들을,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안식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또 일하시죠?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래서 아버지께서 20절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럼 아들이 원하는 사람은 아들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 죽은 자 살리시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부활. 뭐 했다고 그래요? 부활했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사실은. 여기 보니까 누굴 살리셨어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 하니까 너희 같은데 누구가 그 속에 있어요? 아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경민이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경민이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죠? 누가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 예수님이 살리셨다 하시는데 예수님은 내가 살렸다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예, 나도 일한다, 나도 살리신다 하는 그 함께 살리시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굴 살리시냐 보니까 누굴 살리신 거예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죠 다. 우리가 죽어 있을 때가 어떤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영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이죠. 그때가 어떤 때예요? 살았을 때예요? 죽을 때예요? 죽어 있을 때예요? 그것이 바로 예, 카타볼레는 어디서 유래가 됐다? 카타발로. 어디서 어디로 내어 쫓긴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예. 그래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그 예, 속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오셔야만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그래서 전에는 누구도 우리도 다 그 속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그때 하나님 보실 때 예, 좋으셨겠어요? 아니면 예, 그래서 자녀는 자녀인데 무슨 자녀다? 진노의 자녀.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상태였느냐? 예, 골로새서를 가시면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이하에서는 예. 에베소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그래서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2000년 전에 몸 밖에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누가 살리셨어요? 누가 살리신 거예요? 긍휼에 그래서 풍성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일하세요? 일 안 하세요? 일하고 계셔요. 누구 살리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를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함께 살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죠? 원래 일하세요? 일 안 하세요? 일하세요. 누구와 함께? 주님이 함께 오셔가지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 일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 찾으실 때까지 계속 일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어떤 인간 아무개가 자기가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전히 누가 일하신다? 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셔요. 근데 오늘날은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래서 에베소서는 누굴 통해서 이런 복음을 외친 거예요? 사도 바울. 외적으로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러나 실상은 예수. 아버지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셔요.
그분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이제 바꿔버리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장소가 땅이냐 하늘이냐.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게 풀리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하늘, 땅.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하늘과 있고 하늘도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도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 안에. 하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만이 함께 어디에 또 앉힌다고 그래요? 하늘에. 함께 하늘에 올라가요.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서 이러한 얘기들을 다 앞서 목사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가 한 게 없잖아요. 다 해주신 거지. 여기도 나오잖아요. 토프뉴마 성령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가난하게 된 게 아니고 누가 가난하게 해주신 거예요. 토프뉴마라고 하신 그분이 가난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때에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다? 복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것을 깨닫게 됐을 때만이 자기가 가난하게 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누굴 찾겠어요? 주님을 찾아요. 부유하신 분을 찾지 않겠어요? 자기가 부자인 걸로 생각할 때는 부유하신 예수님 잘 안 찾죠. 그러니까 무엇을 부자냐 그러니까 세상 것을 부자라고 또 갚버리면 또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나온 사람이 많다고 부자인 줄 알고 왔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 있는 거 다 가난한 너보다 가난한 사람들에 다 나눠줘 버리고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면 주어지면 그때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한번 먼저 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래요. 다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근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래요. 무슨 고난을 당하였느냐? 히브리어 한번 볼까요? 고난당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아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나 또는 아나부 두 단어인데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고난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고 그래요. 또 하나 67절이죠. 한글 그냥 연결해서 한글 성경으로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가르치소서 하겠어요? 지가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할 때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뭔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달라요. 70절. 저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 그래요? 유익이라. 좋은 일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옛날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요?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를 의뢰하게 해요? 바꾸셔요.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았더니 부자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던 것들 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부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십니다.